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계획이 없던 겁니다. 원래 팀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아직 목소리가 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하나님부터 인도함을 받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알거니와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믿음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온 길을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 5단계의 믿음의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면은 떠나야 됩니다. 어디를 떠나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고향, 친척, 이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떠나야 될 우리의 예수 믿기 이전의 환경과 상황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라는 그런 죄악된 환경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그 바벨탑의 문명이 또 인본주의 문명, 우상숭배의 문명이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났고 또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는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살던 곳, 그 살던 환경에서는 떠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악된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살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더라도 여러분이 두 곳에, 두 장소에 머무는 한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것이죠? 이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에 속한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영에 속한 나라가 있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기 전에 우리의 살던 우리가 땅을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 바로 이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늘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삶을 살고 있으면은 하늘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속한 삶에서부터 죄악된 환경으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교회는 다녀도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은 속히 떠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집 팔고 떠나는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옛생활의 집, 옛사람의 집을 떠나서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났고 하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데라가 그의 발목을 잡는 그런 장애물이었죠. 근데 데라가 마침내 죽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여서 친척과 아버지의 집까지 완전히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아직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것처럼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떠날 것을 명령받았을 때는 아직은 그 떠나가야 될 땅이 어느 땅인지 모르고 떠났어요. 아직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믿고 떠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크 비슷하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믿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떨어지면은 여러분 반드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약속을 꼭 붙잡아야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붙잡는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출생을 경험했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분 삶 안에서 출산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끝까지 안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들을 붙잡고 마침내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들이 경험되기를 여러분이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언을 받을 때 예언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언은 많이 받았는데 예언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벌써 5년, 10년, 20년이 다 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예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예언을 전한 예언자도 신뢰 못하고 또 예언을 말씀하신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언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예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쓰여진 기록된 말씀도 예언이죠. 그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성경을 안 읽으셨군요. 제대로 못 읽으셨군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조건을 이루어 갈 때 실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순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마침내 이삭이라는 그런 현실로 출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올라야 됩니다. 계속해서 약속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처음이 문제지 한 번 그런 것들이 돌파가 되면은 기적은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것이에요. 나 평생 한 번이라도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는 분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한 번도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기적이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좀 어떻게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지.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내 편에서 기적이 경험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내어드리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마침내 이삭을 낳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이삭을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모한 것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 내놓게 하셨지만은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살릴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을 수 있는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90% 신뢰한 게 아니라 99%도 아니라 완전히 100% 신뢰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 없어는 이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여러분 이런 장난을 많이 합니다. 아빠랑 같이 아빠를 신뢰하는 아이일수록 아빠를 귀찮게 합니다. 그렇죠? 아빠랑 놀고 싶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제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 자녀의 경우는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장난이 좀 많았어요.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약간 높은데 자기 키 많은 데 올라가가지고 소파 같은 데 올라가서 아빠 나 뛰어내릴게 받아, 그런 장난 많이 놀았죠? 안 놀았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게 없었는데 제 자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밑에서 아이를 받치고 아이는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해요. 저도 처음에는 좀 번거로웠는데 아이가 신나하는 거 보면 너무 기뻤습니다. 어떨 때는요, 눈을 감고 막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죠. 뛰어내린 것뿐만 아니라 아예 눈을 감고, 눈까지 감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빠를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신뢰를 받았습니다.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완전한 의탁이 가능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어딜지도 몰랐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처음이 문제예요. 그렇죠? 다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믿음의 결단도 어렵고 처음에 믿음의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단 그 처음이라는 그 장벽을 돌파하기만 하면은 믿음은 쑥쑥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믿음의 도전을 주실 때, 처음에 벼랑 끝으로 여러분을 몰아가실 때, 여러분이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계속해서 뒤를 빼다 보면은 평생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세요. 그럼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적과 같은 삶으로 일상이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점검해 봐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고백드리는 게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합리적인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대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성적이시고요, 합리적이시고 꼼꼼하시다는 분. 저 무척 꼼꼼한데 하나님은 한 1000배로 10,000배로 꼼꼼하십니다. 저 무척 이성적인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이성적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질서대로 창조하셨죠. 각각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질서에 순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기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드신 그 자연의 질서 안에서 자신을 순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지식일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또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믿음에 관한 것이고, 지난 설교가 스토리 중심, 인물 중심의 설교였다면 오늘은 좀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믿음의 세 가지 요소라는 그런 골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자,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적인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정적인 요소, 그리고 세 번째가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지정이 얘기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마음의 기능이 세 가지예요. 마음은 지적인 기능이 있고 정적인 기능이 있고 또 의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또 마음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죠? 마음으로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요소가, 마음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마음과 관련해서 세 가지 영역에서 믿음을 소개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지적인 요소입니다. 자, 믿음은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식은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이 믿으려면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 2, 3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이 부분이 로마서 2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쭉 얘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믿음을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결론은 뭐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도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도 결국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10장에는 이스라엘의 현재, 또 11장은 구원받을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10장에서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관련돼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 또한 이방인처럼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곳곳에 보면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 역시 이방인처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구원에 받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10장 1, 2,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뭐였죠?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뭐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직 과거에 속했던 그 율법에만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그들에게 제시했지만은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머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소개한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이 말씀이 와닿는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 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곳에 서 있지만은, 앉아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다면은,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열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꼼꼼히 따지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따지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에 관련돼서 꼼꼼히 헤아려 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물과 관련된 우리의 바른 태도를 설명해 주셨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절과 24절에 해당하는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인을 바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늘 후반절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바로 생각이라고요.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약간 다소 길지만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28절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 생각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카티만나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깊고 정확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꼼꼼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덮어놓고 믿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하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공중의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공중의 새가 먹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새가 저축을 합니까? 어쩌면 여기 우리 중에서도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는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몇 년 동안을 먹고 살 것을 모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내일을 전혀 기대할 수 없이 오늘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공중의 새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간간히 우리가 강아지와 저희를 많이 비교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새와 여러분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새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새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새가 염려하는 거 본 사람 있으세요? 어느 날 봤더니 새가 아주 날개를 이렇게 놓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 그 장면을 본 사람 계세요? 한 번도 없었죠. 새는 설사 내일 먹을 게 없더라도 오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날마다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필요에 따라서 먹이신다는 것들. 내일 못 먹으면 그냥 굶으면 되는 거예요. 모레 먹으면 됩니다. 혹시 그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새같이? 새같이 고고하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들의 백합화는 아네모네 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지천에 깔려 있는 아주 빨간 그런 양귀비 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양귀비 꽃이 너무나 예뻐요. 근데 어떻게 그 꽃이 저렇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세요. 들에 피는 꽃은 누가 물을 주거나 거름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자연적이라는 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살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갖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키우신 것보다 더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요, 자녀를 공부하라고 그냥 닥달 하시잖아요. 그렇죠? 닥달.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넣으면 자녀가 잘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키우게 하는 자녀가 잘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두는 자녀가 오히려 여러분이 노력하는 자녀보다 잘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곰곰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맞습니다, 옳습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그렇게 먹이셨네, 그렇게 길르셨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했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할수록 믿음은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 안 할수록 믿음은 작아질 것이고, 오히려 그 빈자리를 염려가 채운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커요, 여러분. 머리는 큰데, 그러니까 지식은 많이 있는데 생각으로까지 그것을 이렇게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요,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듣지만은 그 말씀이 쌓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으로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순간마다 상황마다 계속해서 끌어올려져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먹이셨고, 어떻게 입히셨고, 어떻게 나를 돌보셨는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지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0장은 결국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7절부터 19절도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생각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생각한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이걸 가리켜서 지적 동의라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이것이 맞네요, 옳습니다 라고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이런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동의까지 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신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제가 지정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음과 관련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첫 번째,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느끼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마음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해요. 마인드, 하트라고 표현하죠.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마인드가 작용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트가 작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그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전에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지적인 요소라고 했는데,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근데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어린아이처럼 그냥 100%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그런 위험한 도전들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인정했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15장 1절부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었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일생의 세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후손에 대해서 또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잘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만 해도 자식이 전혀 없었어요. 아직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삭도 없었고 이스마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내 상속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내겐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까 지금 나에게 가능한 것은 그동안 나를 열심히 충성되게 섬겼던 나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냥
다른 표현을 하면은 믿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말처럼 보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현실 가운데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고 합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아무리 판단해도 합리적인 거 아니고 근거가 없어 보여도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신뢰해 주는 것, 믿어주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동의 안 하시는 건데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요. 신뢰한다니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서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관계를 만드는 어떤 무엇보다도 서로를 신뢰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기초예요.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은 강조하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리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관계는 도외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진리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관계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믿은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요, 이 세상의 첫 인류의 시작도 가정이라는,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이라는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고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도 똑같이 민족을 택하셔서, 공동체를 택해서,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관계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많은 분들이 도외시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는 그 구호에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존중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은 그보다 앞서는 것이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머니들, 옛날 할머니들, 지금 할머니는 안 그런데 옛날 할머니들은요, 말씀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글자를 모르니까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그들의 믿음은 확실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이 바로 믿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세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맡긴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긴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맡긴다는 것은 믿음의 정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아마 맡기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염려하는 분이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쉽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맡기세요. 내어드리세요. 내어드린다는 것은 100%의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생명마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믿음의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은 결국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서로를 비방해요. 다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순종이라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순종이라는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을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8절을 보면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고요, 19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결론은 그예요. 순종치 않는 사람은 믿지 아니한 사람인 것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만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순종과 내어드림에 대해서 소개했죠. 그런데 이 순종과 내어드림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밖으로 행위로 표현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을 관계 안에서 신뢰했기 때문에 그 즉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류는요,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 타락의 원인이 뭐였어요?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번역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죠. 근데 3장에 보면은 3절에서 이렇게 여자가 말합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표현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100% 안 믿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불신앙의 결과 불순종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봤어요. 살아났습니다. 치료됐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봤어요.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불순종을 했고 그 불순종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개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불신앙으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세 번째 요소 뭐라고요? 의지적인 요소. 믿음은 내 안에 의지가 발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토대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위로 나타낼 줄 아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만 갖고 있습니까? 이 역시 여러분 믿음의 단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적인 단계, 또 감정적인 단계, 그리고 의지적인 단계까지 거쳐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의에 이르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모든 것들이 이 지정의 요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구원에 이르는 의에 이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기초적인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들,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폭넓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동의가 자꾸만 마음속에 일어나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커지고 그것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큰 신뢰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